김숨의 유명한 장편 소설 떠도는 땅에는 이 연해주에 정착한 조선인 17만 명이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는 이 비극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설은 무려 한 달간 열차 한 칸에 갇혀서 이주당하는 이 27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아주 생생하게 그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 낯선 곳에 정착해야 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낯선 곳에서도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끌려가야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 내몰려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 저주받은 운명을 그들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결국 그 저주받은 운명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게 자신들의 삶을 마쳐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라져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소설은 이들을 흩뿌려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소설의 내용을 접했을 때 잠깐 이분들이 이때 겪었을 그 감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때 이분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괴롭혔을까? 아마도 그것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은 정치적인 사람들도 또 어떤 이념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아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자신들이 선택한 것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고, 어디에서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그렇게 비참하게 그들의 운명을 맞춰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소설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이 냉혹한 현실에 그렇게 흩뿌려진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조금 좋아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고통과 수고의 연속이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늙고 병들고 결국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누구나 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이렇게 내몰리게 된 것일까요? 어제 소개해드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속에는 그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인류가 살았던 세상은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시대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문제는 이렇게 평화롭고 완전했던 세상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 한 사람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오늘날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성경은 완전했던 이 세상이 이처럼 비참한 세상으로 전락한 그 원인을 바로 인류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이런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흩뿌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죄란 무엇일까요? 역시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화로웠던 시절, 그 완전한 평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조차도 아무도 손대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한 불길한 존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할 마음을 가지고 온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조차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완벽했던 하나님의 세상에 균열을 가져왔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간교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바로 이 뱀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였고 그들을 미혹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마귀와 같이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이런 고통 가운데로 몰아간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존재가 이미 우리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이 사단의 정신에 지배당하여 즉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재 성경은 이렇게 사단의 미혹에 빠져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도 어떤 분들은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충동하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으로 가득 찬 이 사단의 정신을 따라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악이 오늘날 우리가 이 고통과 절망이 만연한 땅으로 내몰리게 된 원인이며, 우리가 다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실제로 인류가 범죄한 그 죄로 인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들을 나누게 되면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이야기들이 터무니없는 동화나 소설 혹은 신화 속에서만 나올 만한 그런 엉터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든지 사단이라든지 인류의 범죄라든지,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요즘 사람들에게는 지금 한참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는 그 히어로 영화만큼이나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내용은 소설이나 영화의 대본 속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짓이 없는 진리만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진지한 자세로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수천 년에 걸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듯이 여러분들도 이것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되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가 그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저주받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온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방황하다가 이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수원새하늘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과 같이 이 기쁜 소식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바로 이 구원의 소식,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